자, 오늘은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과 또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일상의 자연법칙을 뛰어넘는 기적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바로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두 가지 기적이 아니라 많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고통받는 사람이 사도들을 통해서 다 나음을 얻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합니다. 그 결과로 남녀의 큰 무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또 교회는 크게 부흥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설교 제목을 약간 수정한 일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이제 설교를 준비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뭐냐? 그래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는 교회라고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초대교회처럼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큰 부흥의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과연 지금도 이러한 기적들이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요? 물론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그 동일한 역사, 그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기적이 우리 교회에 일어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기적이나 부흥의 결과만을 보고 막연하게 우리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세상적인 방법이나 또 인간적인 수단을 써보려고도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 영적인 법칙을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비결을 우리가 발견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는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또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몇 차례에 걸쳐서 이제 우리 교회가 이러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비결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네 가지 관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믿음과 거룩과 기도와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믿음의 관점에서 함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려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바로 이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자, 오늘 본문에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자, 여기서 보면 바로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기적이 한두 개가 아니라 그야말로 많이 일어난 것이에요. 그러면 초대교회에 이렇게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로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의 표적과 기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일컫는 명칭입니다. 그래서 이 표적이나 기사나 모두 어떤 일상적인 자연법칙에서 벗어난 일로서 우리 사람의 능력으로는 행할 수 없는 그러한 기적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기적을 조금 더 세분해서 표적과 기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기사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가 테라스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이상한 징조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 때문에 이것은 어떤 이 말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냥 기적, 이적이 일어난 사건 자체를 강조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 단어는 주로 이 성경에서만 보면 단독으로는 사용되지 않고 반드시 이 표적이란 말과 함께 사용되어서 그 이적 현상을 강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표적이란 말이 있는데요, 이 표적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가 세메이온이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표시 또는 증거라는 뜻인데요, 어떤 것을 알려주는 일종의 사인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 운전을 하다 보면 도로에 도로 표지판 같은 것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신호, 사인을 알려주는 표지판이 있는, 마치 어떤 사실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표적은 이 기적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어떤 사실을 알려주거나 또 어떤 사실을 증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표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우리 성탄절 예배를 우리가 엊그저께 드렸잖아요. 이제 이 천사가 이제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때의 장면을 보면요, 누가복음 2장 11절과 12절 보시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또 이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자, 예수님의 표적, 메시아의 표적이 뭐냐? 구유에 쌓여 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바로 그것이 메시아의 표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이 갔을 때 이분이 바로 천사들이 얘기한 그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그죠? 그 표적은 그렇기 때문에 그냥 보통 일상적인 것과는 좀 다른 아주 뚜렷하게 구분되는 특징이 있는 겁니다. 아기 예수님의 표적에서처럼 일반적으로 아기는 마구간에서 낳지 않죠. 그리고 또 막 태어난 아기를 바로 구유, 그러니까 짐승의 밥그릇에 놓여지는 않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그렇게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이 마구간의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았을 때 이분이구나라는 것을 금방 알아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적의 역할은요,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준 일이 있었죠. 그때 그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누가복음 7장 16절을 보시면,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자, 죽은 자가 살아난다, 죽은 자를 살린다, 이것은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고 지금 이 청년을 다시 살려주셨구나,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적을 본 사람들은 여기에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리고 이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람을 살리는 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셨구나,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어때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겁니다.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이 두려움은 신적인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을 때 가지는 신적인 거룩한 두려움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표적은 바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역할이 있는데요, 이 표적은 그 이적을 행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보내신 자다라는 것을 증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자라서 본격적인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많은 기적, 표적을 행하셨다라고 했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가리켜서 특별히 표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바로 예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표시이자 증거였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예수님의 기적을 이제 표적이라는 말로 쓰면서 예수님의 그 7대 표적의 이야기를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그러한 기적이나 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그러한 기적, 또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기적, 이러한 하나님만 해줄 수 있는 이러한 그 기적들을 표적이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시는 그 표적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계시고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하나님의 종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그 예수를 믿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통해 그것들이 예수를 증거하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25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이라고요. 예수님 말씀을 전하시죠. 하나님 말씀, 천국 복음을 전하시지만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예수님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만 하실 뿐만 아니라 뭐또 행하셨어요?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죠. 표적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한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시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라고 하십니다. 행하는 그 일, 그 표적이에요. 그를 통해서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이분이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기적이 일어날 때 특별히 이 기적이 누구를 통해서 일어났는가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라고 했어요. 바로 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이 기적을 일으키는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죠? 사도들이 능력이 있어서 이러한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도들을 통하여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죠. 사도들이나 우리는 다만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 도구지만 이 도구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무나 쓰지 않고 아무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종들을 통해서만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이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그 사도들이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려주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사도들을 통하여 기적을 행하시고 그 사도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죠? 바울이 전한 것은 자기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복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어때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사람의 말로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거, 이것이 그들이 당연한 것이지만 그것을 잘했다라고 칭찬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어떤 믿음으로 받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의 능력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겠어요? 그렇지 않은 거죠.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렇죠? 이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있지만 오히려 그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야말로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은혜의 말씀으로 들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똑같은 말씀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해 재미가 없고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말로 들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귀를 좀 열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 전하실 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지만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 나를 변화시키는 기적의 말씀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 우리의 귀를 열어주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렇죠? 이 말씀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받게 해주세요. 그럴 때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그죠? 살아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 나를 변화시키시는 기적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했어요. 우리를 능히 변화시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요.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수로 된 것이 아니라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이 보고도 믿지 않은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특별히 많은 기적이 일어났던 때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모세의 출애굽 시대라든지, 또 엘리야와 엘리사의 시대라든지, 또 예수님이 사역했던 시대, 또 오늘 본문처럼 사도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그러한 시대들, 이런 시대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시대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영적으로 매우 어려운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적어들고, 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 많아지죠. 그나마 남아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많은 고난을 당했던 그러한 시대, 그러한 시대에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영적인 대결을 벌이죠.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 대결을 벌이는 겁니다. 이러한 대결을 통해서 엘리야는 그 당시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누가 참 하나님이신 것을 알려주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열왕기상 18장 36절과 30절 보시면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녁 수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엘리야가 기도한 것이 뭡니까?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렇죠?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바로 주 여호와는 참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거죠. 응답하는 장면을 열왕기상 18장 38절과 3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자, 그야말로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제단을 다 불살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요, 정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제단을 살리는 것을 목격했어요. 체험한 겁니다. 그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나요? 여호와로다, 여호와로다. 이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신 것, 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구나, 이것을 그들이 알게 된 겁니다. 근데 참 이상한 일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죠. 그러면 그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 우상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것 같아요. 다 하나님만 믿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았더라는 겁니다.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사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지만은 역시
모든 사람이 다 믿은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보면 12절과 1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라고 했어요. 믿는 사람은 더 믿는 사람끼리 모였지만 그러나 그 나머지 믿지 않은 사람들은 상종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기적,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적을 보고도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또한 믿지 않은 사람들도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답답하신 거죠. 이렇게 이건 너무나 분명한 증거잖아요. 그걸 보고도 믿지 않은 사람들,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마태복음 13장 14절과 15절 보시면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에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엘리야 시대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고 지금의 시대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놀라운 기적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여전히 믿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하십니다.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했어요. 완고한 마음이죠. 딱딱한 마음, 기경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가루 없는 겁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보면 그렇죠? 씨가 뿌려져요. 그런데 씨가 뿌려진 땅의 다 종류가 다르죠. 길가와 같이 딱딱한 땅에 뿌려진 씨는 어때요? 새가 와서 주워 먹습니다. 그 새가 마귀라고 했어요. 완악한 마음에 뿌려지는, 들려지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지만 그 완악한 마음에는 그 말씀이 그 마음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다 치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천국 복음의 첫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천국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완악해진 마음을 회개하고 기경할 때 우리의 마음은 이제 착하고 좋은 마음밭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착하고 좋은 마음밭이 될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어때요? 자라나서 이제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좋은 마음밭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 겁니다. 간수해야 돼요. 어느 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행여나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항상 살피는 겁니다. 행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완악해진 마음, 완고한 마음이 생겼는지 혹시라도 그런 것이 있다면요, 즉시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요, 우리의 마음밭을 항상 좋은 마음밭으로 잘 간수하고 지켜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들은 이런 착하고 좋은 마음밭을 가지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표적을 믿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하다 보면 때는 이런 사람을 꼭 만나요. 뭐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 좀 보여줘라. 내가 하나님 보면 내가 믿을게.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또 그리고 어떤 분은 이 기적이 일어나면 내가 믿겠다. 그죠? 그렇게 요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들이 요구하는 그 기적을 가만히 보면요, 그 기적이라는 것은 다 무엇인가 하면 거의 대부분이 이 세상에서의 삶을 위한 것들인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병에 걸려요. 어떤 불치병에 걸리죠. 어떤 암이라든지 이런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 내 병 나으면 나 예수 믿겠어.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정말 어떤 부도 위기에 처한 사람이라든가 어떤 경제적으로 굉장히 절박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 나 이거 돈만 좀 주면, 돈 좀 생기면 내가 믿겠다, 뭐 이런 분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설령 채워진다 하더라도,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러면서 하나님을 과연 믿느냐? 물론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다 믿지는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설령 이루어진다, 채워진다 하더라도요, 이것들을 가지고는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죄의 문제잖아요. 이 문제를 이 세상 것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항상 기대합니다. 우리 또 그 기적을 체험해야 되죠. 근데 그 기적이 꼭 우리를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는 것은 꼭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만약에 지금 하늘에서 우리 먹고 사는 일이 참 힘든데 하늘에서 막 먹을 것이, 그죠? 하늘에서 먹을 것이 막 쏟아진다. 무슨 만화에 나오는 것처럼 막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 없죠. 그럼 내 하나님 안 믿을 수가 없겠어, 그죠?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언제 일어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광야 40년 동안에요, 하늘에서 먹을 것이 쏟아져 내린 겁니다. 그게 뭐예요? 만나요. 하나님 또 며칠하게도 보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먹을 것이 쏟아져 내려왔어. 하나님이 우리를, 그 사람들을 살린 겁니다.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물론 안식일은 제외했겠죠,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럼 다 구원받았느냐?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느냐? 그렇지 않았죠. 장정만 60만 명이 나왔다고 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장정, 그죠? 20세 이상 된 장정들은 달랑 2사람이에요. 여호수아 갈렙인 겁니다.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으면서 왜 그렇게 믿음이 없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 근데 그러한 일이 계속 반복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보세요. 오병이어의 이적을 주님이 베푸셨습니다. 그렇죠? 그때 먹은 사람들이 어때요? 장정만 5,000명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먹고도 남아서 남은 것이 12광주리에 차게 남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실컷 먹고도 남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그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그럼 예수를 믿었느냐?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을 억지로 자기들이 임금 삼으려고 했다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예수님을 찾아다니죠. 예수님께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겁니다. 예수는 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세요.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했어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의 표적을 행하신 것은 무엇을 위해서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그 하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이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들은 이 표적을 보고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무엇을 위해 와요? 떡을 위해서 온 거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이 자기들이 왕이 되시면 우리 이제 떡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육신의 떡을 위해서 예수님께 왔더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물론 예수님은 떡도 주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진짜 주시고자 하신 것은 이게 금방 먹고 없어져 버릴 육신의 떡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떡, 이 생명의 떡을 주고자 하셨던 겁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바로 영의 양식이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목적이 뭡니까? 그 까닭이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영원한 생명, 이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생명의 떡을 얻고 영생을 얻는 길이에요. 요한복음 6장 47절 이하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하셔요. 근데 그들은 어땠나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6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안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안 믿은 사람들은 떠나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결국 예수님께 나오되 교회에 오지만 육신의 떡을 얻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은 결국은 다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을 주시고자 하는데 육신의 떡만 얻으려고 오니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실망하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남은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요한복음 6장 6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로 세상 사람들의 차이점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을 주겠다 하는데 그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고 육신의 떡 이것만 주시오. 이거 주지 않으면 안 믿겠소. 떠나가겠소. 이런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야 된다 하는 말이죠. 그렇죠? 무엇이 중요한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하셨어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살리는 것이 영이라고 하세요. 그 영이 뭐냐?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오병이의 이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 예수를 믿는 결과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적었다면 과연 오늘날 우리들이 그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적, 표적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그 엄청난 기적을 사람들이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들은 손꼽을 정도에 불과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진정한 이 표적과 기적은 과연 무엇이겠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표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표적인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표적을 보았습니다.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고 예수님께 또 다른 표적을 구하죠. 성경을 보세요. 많은 기적 행하신 겁니다. 표적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고 이제 그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아요. 믿지 않으면서 자꾸 기적만 요구하는 겁니다. 또 다른 표적만 구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죠. 예수님이 이제 성전을 정화하세요. 성전을 정화하실 때의 장면을 보면 요한복음 2장 18절과 19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은 뭐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성전된 자기 육신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이나 성전 표적이나 다 같은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이것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표적 중에 표적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인 겁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죠.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보다 더 확실한 표적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마지막 표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제 이 요나의 표적,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걸 통해서 믿지 않으면 도저히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죠?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인 겁니다.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죠? 그 때문에 우리들은 이제요,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이 두 가지 선택밖에는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는 또 다른 표적이나 또 다른 증거를 구할래야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다 주신 겁니다. 다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표적을 통해서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 되라고 하신 거죠.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알고 예수를 믿도록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거하고 또 예수를 믿게 할 수 있는 우리도 표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주어야 할 표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우리의 구원자시구나, 이걸 알 수 있도록 하는 증거를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무엇일까? 똑같아요. 바로 십자가의 표적인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과 25절을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하는 것. 자, 예수님이 가신 길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표적이 십자가의 표적인 겁니다.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들,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뭐라고 하세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만이 어때요?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믿음의 표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 표적을 보여줌으로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 예수의 흔적, 그게 뭡니까? 십자가의 표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했고 나는 날마다 죽는 것이 자랑이다라고 고백했어요. 그 때문에 우리에게 이 예수의 십자가의 표적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가 된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셨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22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라고 했어요. 자, 이 사람들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주님과 상관없는 자들인 겁니다. 주여 주여만 한 자들인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했느냐?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는 거예요. 선지자란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는 거죠. 설교하는 거예요. 열정에. 근데 어때요? 표현을 참 보세요. 선지자 노릇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흉내낸 겁니다. 흉내낸 거예요. 그렇죠? 거짓 선지자죠.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모르는 것을 예비하지만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한다. 그러니까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 흉내만 내는 거예요. 그 진리를 알지 못해요. 그 때문에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사실은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주님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리라.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했어요. 왜요? 예수님과 상관없으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노릇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불법을 행한 거죠. 도용한 겁니다. 소위 말하는 그 이름을 도용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그들을 알지 못한다고 하셨을까? 그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말씀도 전하고 기적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러면 우리가 그 모습만 보면은 예수 믿어도 잘 믿는 사람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상관없는 자다. 왜 그럴까?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그들에게는 표적이 없었던 거예요. 무슨 표적일까요? 십자가의 표적이 없었던 겁니다. 십자가의 표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리 주여주여하고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별짓을 다 해도 주님과는 상관이 없는 자들이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을 믿어야 돼요. 그 때문에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병도 고쳐주시고 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우리 이걸 믿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기적도 우리가 필요하고 이러한 기적도 우리가 추구해야 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자기는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했지만 어때요? 자기 자신은 그 기적에 대해서 별로 강조한 것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도 베드로가 얼마나 기적을 행했나요? 그 그림자라도 밟으면 스치고 지나가도 낫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나섰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도 어때요? 바울의 그 손수건만 가지고 병든 사람에게 가서 얹어놓으면 나섰다고 하는 겁니다. 죽은 자를 살렸던 거예요. 심지어 그게 놀라운 기적을 행한 거죠. 그렇지만 정작 어때요? 자기 자신들은 그러한 기적을 강조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느냐면 누가가 기록한 겁니다. 그 기적을 일으킨 사도들이 아닌 그것을 옆에서 목격하고 체험한, 그것을 기록한 누가가 기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도들이 행한 많은 기적들을 자기가 본 그대로 기록한 거예요. 근데 보세요. 베드로나 사도 바울은 그분들이 쓴 서신들이 있죠. 편지들이 있는 겁니다. 그 서신들 가만히 보세요. 그들은 많은 물론 기적을 행했겠지만 자기들 그 기적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아요. 오히려 뭘 강조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죠. 믿음을 강조하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이분들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바울 같은 경우 보면 병이 있었다고 했죠.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괴로웠는지 하나님께 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뭡니까? 내 은혜가 되게 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걸 깨닫고 나서 오히려 감사했죠. 평생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고통 가운데 살았던 겁니다. 그가 능력이 없어서 이런 것들을 못 고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자고하지 않기 위하여, 교만하지 않기 위하여,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은혜의 가시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 기도하잖아요. 그럴 때 그 고쳐서 건강하게 사는 것이 이 사람의 유익이고, 그 유익이라는 것은 결국 믿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유익인 거예요. 이러면 고쳐주시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너는 그냥 이 질병을 안고 사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라고 생각할 때는 어때요? 그 병을 안고 바울처럼 안고 가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다 부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때로는 너는 그냥 가난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우리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아무리 물질을 많이 주셔도 그걸 감당하지 못하면 오히려 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가장 잘 아시기에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원하는 기적과 표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것들을 구하기보다는, 물론 구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구해야 될 것,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의 표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표적이 뭐예요? 십자가의 표적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인 겁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죽기까지 순종한 표적이 바로 십자가의 표적인 겁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했는데 십자가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 이것이 십자가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까지 순종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도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내야 될 표적, 그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보면 이제 부자와 나사로가 각각 죽어서 이제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또 부자는 어때요? 음부에, 지옥에 간 겁니다. 근데 음부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가? 그 부자의 한 가지 간절한 소리는 뭐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찍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통받는 것이 지옥인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자가 뭐라고 부탁하느냐? 누가복음 16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여기서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는 겁니다. 모세는 뭐요? 모세가 전해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고, 선지자는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하더라도,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그들에게 가서 전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안 믿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종죄를 받으리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 복음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자기가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을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수많은 표적들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은 그 중에서 한 7가지 또 몇 가지만 기록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믿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죠. 예수님 살아생전에 죽은 자 살리는 기적 행하셨죠. 그리고 3사람이나 살리셨잖아요. 회당장 야이로 딸도 살리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려주시고 죽은 나사로도 살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자기 자신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 확실한 표적을 보고도 사람들이 믿었느냐? 안 믿었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그들에게 전한다 할지라도 안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믿을 수 있는 것은 뭐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 복음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러고 있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들을 때 우리는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구원에 우리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믿어야만 구원받는데 이 귀한 믿음이 어디서 생기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우리에게 믿음을 갖고 예수를 영접하고 그 예수를 섬기며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날마다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기적 중의 기적은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많은 증거들을 주셨어요.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호흡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기적이고 특별히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가장 확실한 믿음의 표적을 주신 겁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증거를 구하거나 다른 표적을 찾아다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기적, 이 증거를 가지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영생을 얻고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능력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